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일상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린 지난 주말 동안 말씀이 지나왔는데 야곱과 그의 가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지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브엘세바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야곱의 가정은 고센 땅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되었죠. 하나님은 기근 속에서도 언약의 백성들을 보존하셨고 그들의 삶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기근이 애굽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요셉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지를 보게 되는 본문입니다. 본문 13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기근이 매우 심각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과 가나안 땅에 먹을 것이 없게 되었고 사람들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돈을 가져오게 됩니다. 요셉은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셉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자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죠. 결국에 이 본문을 다시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한 사람 요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고 계시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15절 본문입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16절입니다.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요셉은 이제 돈이 떨어진 백성들, 돈이 떨어진 사람들에게 그들의 가축을 받고 양식을 공급해 줍니다.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거래가 시작되는 거죠. 극심한 재난 속에서도 질서를 유지하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기근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나라 전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제 18절로 22절에서 상황이 더 심각해져 갑니다. 사람들은 자신들과 토지를 바로에게 드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먹을 것과 씨앗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반응이죠. 25절 본문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마치 이제 이 요셉의 정책으로 인해서 돈도 다 떨어지고 가축도 다 떨어지고 이제 토지도 토지를 통해서 음식을 구하기 때문에 토지마저 없어져서 불평과 불만을 할 것 같지만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바로의 종이 되겠다라는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볼 때 요셉이 시행하고 있는 이 방법은 강압적인 정책이라기보다 실제로 사람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든 체계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요셉은 단순히 곡식을 나누어 주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에 보면 씨를 주어서 다시 농사를 짓게 하고 그 농사를 지어 얻은 수확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치도록 만들게 합니다. 백성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방식이 아니라 어쩌면 요셉은 다시금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세우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거죠. 당시 기준에서는 이러한 정책은 관대한 징수 정책이었습니다. 백성은 요셉이 자신을 살렸다고 이야기하고 기근 속에서도 땅을 경작하게 하고 생계를 마련하게 해주는 질서를 마련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시선으로 보면 이러한 정책들과 요셉의 방법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전체적으로 요셉이 하고 있는 일을 부정적으로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혜로운 지도자로서 극심한 재난 속에서 수많은 생명을 보존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애굽으로 와서 생명을 유지하게 되죠. 이 장면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개인의 성공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 혼란 속에서도 질서를 세우고 무너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사람의 생명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지금 하나님께서 맡기신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동시에 이 본문은 사람의 삶이 얼마나 연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돈과 재산, 땅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지만 기근이 왔을 때에 그것만으로 삶이 유지될 수 없었던 거죠. 결국에 생명을 보존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와 능력을 나 자신만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을 맡기신 것이라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또한 공동체를 살리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 겁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서 각자가 느끼는 바가 다르겠지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한 사람이 수많은 생명을 살렸다라는 것이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끼치는 영향력이 굉장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가 있는 줄 알고 그 자리에서 사람을 살리는 역할, 그리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의 안정과 소유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일상 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은 요셉이 이 흉년 속에서 재난이 벌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볼 때에 요셉은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각자가 살아내야 할 방법과 또 살아내야 할 일이 다르겠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또한 공동체를 살리는 일들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며 복음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보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이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아무런 흔적 없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의 삶 속에서 영향력을 주고 그들의 삶 속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안정과 소유만을 가지고 그것들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